오늘이 이번 주가요, 광복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78년 전에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억압된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리고 그 기쁨을 서로가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해방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인의 그 크리스찬들이 16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9분이 감리교 목회자 성도들이에요. 또한 33인 중에 29명이 태화관에 모여서, 태화복지관에 모여서 이 나라의 독립을 계획하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그 태화관이 감리교 복지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것은 한 국가 자유도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의 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3가지의 해방을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국가의 해방도 이루어졌듯이 우리 영적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이 모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3가지의 해방이 어떤 해방일까? 가장 먼저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에 있어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에 품은 것도 죄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상대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큰 아이 집이 휴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가정이 전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 아이들은 휴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휴식이 아니라 아주 힘드는 과정을 거쳤어요. 100일도 되지 않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위에 아직 말도 못하는 3살짜리, 그리고 이제 배려할 줄 아는 7살짜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그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자기만 생각해.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은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울어요. 우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 울어요.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 울어요. 왜 우냐고 하면 신뢰를 한 거예요. 대소변을 그 아이는 차고 있는 데다가 해요. 그런데 그냥 울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울면 그걸 열어보면 냄새가 나요. 그 아이는요, 이걸 갈아줄 때까지 울어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벌써부터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아이들이 감기가 걸려서 왔어요. 3 아이 증상이 비슷한데,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증상이 나타났냐,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난 큰아이만 코를 깊숙이 집어넣어서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괜찮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증상이 같으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이는요, 감기약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먹이려고 그래도 안 먹어요. 그냥 울어요. 뱉어요. 그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먹이려고 해도 그냥 뱉어요.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감기약 먹자, 일로 와, 2말도 않고 와요. 그리고 그 물로 된 약을 입에 이렇게 넣어주고 먹어라. 그러니까요, 숨도 쉬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심지어 튜브로 된 것을 이렇게 앞을 짜서 쫙 먹여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걸 제가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제가 있는 방으로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난 뒤에
협상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이것만 해요. 저는 그 아이가 나를 배려해 준 거, 내 체면을 살려준 거, 그거 생각하고서는요, 그 아이가 누워서 최적합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틀어줘요. 심지어 그 아이가 누우면 발을 올릴 수 있도록 제 베개를 그 발 아래다 놔줘요. 그러면요, 다 걸치고 누가 불러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그걸 보는 거. 이게 가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약을 줘도 안 먹어요. 제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의 본능도,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생각도 다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아이는 7살인데 그 아이는 배려할 줄 알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저하고 협상해서 유튜브를 보면 기웃대기는 하지만 절대로 침범은 안 해요. 배려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 달려와서 알려주는 거, 그거 배려하는 거. 여러분 조금 생각할 줄 아니까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배려할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음에 품은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 본능도 그렇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것처럼 점잖게 있지만 다 죄인이에요. 한 번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짐승 끌고 오듯이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인만 죄를 지었나요? 여인 이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간음이 되지요.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한 그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면 그냥 현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느냐고 하면, 예수님도 함께 엮어서 사랑 이야기하는데 엮어서 함께 예수님에게도 돌 던지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땅에 앉아서 글을 쓰더니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더니 하는 이야기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땅에 던지고는 가버리는 것.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돌아간 사람도 죄인이요, 지금 끌려온 여인도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 속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나도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죄 없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마음에 품는 것도 죄인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죄값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죽잖아요. 착하게 산 사람, 죄를 지은 사람도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의롭게 산 사람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망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삭시예요. 죽음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결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고요, 그 고통을 의식일시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이 죄의 값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고 대접하는 거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해방은요, 내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예수님을 내 중심 속에 뭐 하는 거냐? 모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법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얽어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랑으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사단은요, 이미 머리가 상해 있어.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상한 머리를 가진 사단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